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아들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들을 맞은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인들이 돌아온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동참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말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유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멸시를 그대로 받죠. 그리고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각각 나누어줍니다. 장자는 2배를 받기 때문에 재산의 3분의 2는 첫째 아들, 재산의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겠죠. 그런데 이 둘째는 미리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결국 다 허랑방탕 탕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으러
뛰어나갑니다. 윗사람은 너무 고귀해서 절대로 뛰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 둘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첫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심히 공정한 말이죠. 왜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해야 합니까? 이거 혼이 나도 모자란 놈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제일 끝에 하는 말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미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둘째는 자기 재산 다 탕진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집에 남은 모든 재산은 사실은 다 첫째 아들 겁니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내오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끌어온다. 이거 사실은 다 첫째 아들 자기 재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맏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나는 그 잔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서 첫째를 달랩니다. 그때 첫째가 아버지에게 따지죠. 이 첫마디를 들으면 이게 바리새인들,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없다라는 이 바리새인들, 늘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이 말을 주님이 딱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서 이 살림을 창녀들과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 잔치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죠.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공평과 공정함을 말하는 첫째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순간이다. 나는 평생 둘째 못 보고 살 줄 알았다. 근데 만났잖아. 그래. 말 잘 듣는 첫째 아들 귀하지. 그런데 속 썩이고 말 안 들어도 둘째를 향한 사랑이 여전하다. 이 아들 영영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얻게 됐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안 즐거울 수가 있고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걸 안 기뻐할 수 있겠냐. 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당연한 것이다. 아들아, 첫째 아들아, 지금은 공평과 공정을 말할 때가 아니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야. 지금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잖아.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때야. 이 이야기가 모두의 해피엔딩이 되려면 아버지에게도 둘째에게도 첫째에게도 다 해피엔딩이 되려면 첫째 아들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본래 문제가 없고요. 둘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자기의 옳음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옳고 그름만을 말하며 분내고 화내고 있는 첫째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첫째가 있습니다. 둘째를 기뻐하며 반길 수 없는 첫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첫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좁은 마음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며 우리의 알량한 자기 의가 그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부어주셔서 한 영혼,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세상에서 그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